예수가 그리스도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해주셨어.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일은 바로 우리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바로 최고의 선물이야.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해주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에게 해주신 거, 다른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내가 붙잡음으로 인해서 오는 응답들이야. 근데 이 세 가지 일을 해주신 그리스도, 그래서 나에게 다른 것이 아닌 이 세 가지 일을 해주신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걸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게 선물과 뇌물은 틀리잖아. 선물은 조건 없이 주는 거고, 뇌물은 조건 있이 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바라지 않고, 하나님은 내 인생 최고의, 정말로 내 인생의 길로 모셨다는 거. 그리고 나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해방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승리를 주셨다는 거. 이 사단, 우리는 너무 강해서 이 사단 이길 수가 없어. 근데 꺾고 놓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받을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야. 이 복음이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져야지 내 인생이 방황하지 않고 헤매지 마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갈등 앞에서도 흔들리가 않아. 이게 딱 정리가 되어지면, 예수가 정리가 안 되어지면 30년, 50년, 60년을 다녀도 그 인생은 헤매.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지면, 이게 첫 판부터 이게 정리가 되어지면, 예수 믿은 첫 판부터 이게 정리가 되어지면 그 인생은 헤매지 않는 인생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고, 그렇게 많은 우리가 이 오랜 세월 동안 훈련과 예배 속에 있었지만 이게 정리가 안 되어지니까 헤매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정리가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착하게, 로마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이 복음, 하나님이, 그래서 이 복음, 요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갖기 위해서는, 내가 이 복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 최고의 선물이라고 계속 우리는 들었어. 이거를 들은 거야. 근데 이거를 들은 것에 그치기 때문에 자꾸 흔들려. 계속 이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듣는데 문제 앞에 딱 서보면은, 어려움 앞에 딱 서보면은 또 갈등하고 있고 헤매고 있는 여지없이 헤매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러면서 들은 것은 절대로 내 것이 안 돼요. 들은 것은. 이렇게 막 찔리지. 공부 역시도 공부든 복음이든 듣는 것은 날라가. 그냥 날라가. 내 것이 안 돼. 그래서 계속 각인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걸 각인시키려면, 각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가져야 되는 거잖아. 내가 가지려면, 이 들은 것을 내가 가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정리가 안 되어지면 아무리 각인시키라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을 내가 각인을 시키려고 하니까. 근데 이 복음은 오직 세 가지 일 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다는 게, 그리스도가 이것으로 딱 정리가 되어져야 돼. 그러면 들은 것을 내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기도야. 기도를 통해서 이거를 내가 가진 자가 되려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는 내가 이 가진 것을, 이 그리스도 들은 것을 갖다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이게 그리스도 맞구나 확인이 되어지면 뭐가 생기냐? 확신이 생겨. 이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가 확인이 되어지면 확신이 생긴다는 얘기야. 확신이 생긴 만큼 나는 이것을 가진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가진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뭘로 그러면 나는 확인을 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야. 내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길인지, 그리고 나는 이 문제에 해방을 받았는지, 나는 이 문제에 승리를 했는지, 이것을 이 언약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 문제의 길인가, 이 문제에 정말 하나님 길입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정말 나는 해방을 받았습니까, 나는 이 문제에 승리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이 문제, 또 어떤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의 길이 되어주세요.
나는 이 문제를 나는 이 문제의 주인은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 문제의 주인이 바로 길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로 묶이지를 않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해방받기를 원하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니까 해방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마음과 생각 뺏기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이미 승리하셨는데 이 문제에 승리하게 이 문제 주인이십니다. 주인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는 주인께 맡겼습니다. 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 해방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단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얘기야. 이게 사실적으로 내가 체험이 되어져야 정말로 체험되어져야 될 때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리고 그만큼 내가 확신이 생겨버리잖아. 이게 가진 자야. 그래서 기도는 다른 것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답 대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바로 기도야. 이걸 기도해라는 얘기거든. 다른 걸 기도하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전도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누린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내가 조금 누리니까 증거가 오잖아.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전도잖아. 이게 전도야.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사모는 우리에게 계속 사모를 하라고 그러는데 따로따로 우리는 옛날에 나는 기독교 다닐 때 그랬어.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 주의 종이 전하는 거고 기도는 능력 있는 사람한테 받아야지 기도 응답하는 거. 그리고 기도 응답 받아도 40일 기도, 새벽 기도, 금식 기도 해야지 철야 기도 해야지 응답받는 것으로 능력 있는 사람한테 또 안수 받아야지 내가 응답받는 것으로 전도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따로따로 했어. 이게 하나가 될 수가 하나로 절대로 연결이 안 되어졌어 이게. 근데 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라는 거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 사모늘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복음은 바로 뭐냐? 복음은 말씀이신 성부 하나님.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해? 성자 하나님. 전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말하는 거야. 복음기도 전도. 그래서 절대 따로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기도 전도가 따로따로가 아닌 오직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내게 하나씩 적용시켜서 누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하나씩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것으로 끝났어. 그게 아니라 하나씩 정말 맞습니까? 길 맞습니까? 그리고 내가 묶이지 않고 자유합니까? 그리고 내가 승리했습니까? 이거를 하나씩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내가 확인되어진 만큼 나는 힘있게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누구에게든지 이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세 가지. 근데 자 성경 66권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야. 답을 딱 어떤 문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이 어두워지고 육만 살게 됐잖아. 육만 딱 살게 됐단 말이야. 그 순간 영이 어두워지니까 육만 사니까 실제적인 길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야. 주인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길 잃어버리고 주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떠난 이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뭐냐. 죄라는 얘기야.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은 분명한 것은 저주와 재앙이야. 어떤 것도 이 죄에서 죄 문제로 하나님을 떠난 이 죄 문제로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모든 문제 작고 큰 문제 그 문제는 어디에서 출발? 하나님 떠난 데서 출발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삶에 유목사님 지금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한 문제고 당연한 것이다. 지금 와 있는 문제 지금 당하는 일들 그건 너무나 당연한 뭐에 대해서 출발했냐. 하나님 떠난 데서 출발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부모한테 받은 영적인 문제 그리고 가문을 타고 온 문제 그 모든 문제 맞긴 맞는데 근원적인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다 맞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는 얘기야.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모든 게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누구 때문에 또 부모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구나. 이게 하나님 떠나서 왔던 문제였었구나. 이것이 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구나. 그게 바로 이게 하나님 떠난 이 원죄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저주 재앙 속에서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누가? 이 사단 배후에 요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이 사단의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래서 속에 지금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운명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요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육신,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그래서 뭘로? 답으로 오셨어. 어떤 답으로? 바로 요 세 가지 문제 답으로 오셨다는 거. 어떻게? 바로 하나님 떠난,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나서 있는 나에게 나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 나는 찾아가는 것은 종교야.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가거든요. 복음이야 이게. 어떤 내 행위도 들어가 있지 않아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의 특징은 한무. 하나님께서 특징이 바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해방. 내가 길 찾은 만큼, 내가 주인을 찾은 만큼 해방받는 거야. 내가 길 찾은 그 순간, 다른 말로 주인 찾는 만큼 나는 해방. 그리고 해방받은 만큼 여 사단 승리한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다. 너의 모든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나다. 그래서 이 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절 어떤 요 죄의 저주 절대로 해방받을 수 없는데 성령의 법이 완전한 해방을 주시 법적으로 완전 해방.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뭐라고 했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니 이게 이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에 다 들어있어요. 공식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데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우리를 떠나게 만든 이 범죄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요거를 멸하려고 내려왔다. 그 멸한 거야 이게. 그래서 요 세 가지 일을 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하신 일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 되어서 최고의 고백. 이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 뭐냐? 이 언약을 고백하고 내가 이 언약을 선포하고 내가 이 언약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실 때 뭘 주시느냐? 바로 오늘 뭐라고 했어? 성령께서 내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고 와 계신다는 거.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거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요 언약 붙잡고 내가 이 언약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거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때 이때 사단이 결박되고도 그리고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나를 수종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 이 축복을 이걸 어제 뭘로 이것으로 각인시켜라니 이 복음으로 각인시켜 그리고 기도 각인 언약 붙잡고 이 기도를 각인시켜라 요거 가지고 기도하도록 다른 거 가지고는 기도가 아니야. 그러면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그렇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문에 지금 묶여있는 가문에 지금 이렇게 묶여있는 주인 내주시고 기도 우리 가문에 지금 묶여있는 이 저주에서 해방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문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주세요. 언약 기도잖아. 삼직이잖아. 그리스도 기도잖아.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문 이제는 그 가문 꺾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가는 곳마다 내 가문의 역사를 결과시켜 주시고 천사가 동원되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문을 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증거 가진 증인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얘기야. 어디 보니까 지금 기도할 때 가문으로는 죄와 저주 사단의 세력을 꺾는데 어쨌든 이제 그거를 좀 더 이제 깊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깊이 있고 사실적인 게 아니라 언약 기도를 하라는 얘기야. 그냥 어떤 하나의 지식처럼 공식처럼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야. 복음 누리는 이게 복음이잖아. 예수가 분명히 그리스도 이 복음이잖아 이게.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성령 인도. 순서는 성령 인도다. 순서는 내가 이 언약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기도로 각인하고 이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나서지 말고 하나님 문 열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야. 기다려. 조급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성령 인도받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문 여실 때까지 순서가 절대적으로 먼저 복음을 각인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각인되어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공부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켜요? 복음 누리는 건 당연해. 근데 그건 기다릴 게 아니고 제가 도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전해야지 맞으니까 그거는 응. 방향이 맞으니까 하나님 여기
이 공부에 하나님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음. 그 목사님이 이걸 붙잡고 40일 기도 비밀을 누리면서 학업소로 사업소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나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당연히 뭐 이제 뭐 일을 할 때든 공부할 때든 기도를 안 한 건 아닌데 기도를 했는데 뭔가가 부족한 거는 느끼지. 뭔가 지금 워낙에 이렇게 하시지 않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정말 바로 이렇게 접목을 제대로 시켜야 될 것인가. 하나님 제가 이 공부에 하나님 분명히 내가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췄고 랩런트의 방향을 맞췄는데 하나님 여기에 정말 정확하게 주인 되어주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